예레미야서 23장 9절에서 22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외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은 선지자들에 대한 준엄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선지자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자꾸 가미해서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어긋나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의 모습들이 점점 더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겠죠. 오늘 그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인지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준엄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다시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임했을 때 예레미야는 지금 뼈가 떨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정신이 혼미해서 취한 사람과 같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면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이죠. 내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엎드려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치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그 거짓말이 이렇게 밝혀졌을 때 얼굴이 붉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어쩔 바를 모르게 되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도 그럴지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정말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지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게 어떻게 양립하겠습니까? 걸핏하면은 그렇게 입에다 거짓말을 달고 살면서 여기 와서 회개한다고 해봐야 그게 하나님을 의식한 회개가 아니죠.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회개일 것입니다. 오늘
그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다 뭐냐면은 그게 다 악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힘을 다했는데 그게 악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한 것이라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땀 흘려 고생한 것들이 다 악한 행동이라면 뭐하러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악을 행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딱지치기를 좋아하고 구슬치기를 좋아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나가서 맨 동네 애들하고 딱지치기를 해서 딱지 아시죠? 그거 종이 접어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조금 뭐 마분지 좀 두꺼운 거 접으면 힘이 있으니까 딱지를 많이 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딱지를 끌어모아가지고 그게 지금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면 그때는 그게 전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동네 딱지를 다 땄더니 이제 애들이 구슬 하나에 딱지 20장씩을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또 그걸 교환 환전해가면서 구슬을 또 다 모았는데 어느 날 하도 공부를 안 하고 그 딱지하고 구슬만 모으니까 어머님이 그걸 전부 다 학교 갔다 오니까 옛날에 재래식 변소에다 그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내 전 재산이 화장실에 던져졌을 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재래식 화장실은 그걸 이제 주기적으로 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퍼는 날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나와서 추모식을 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슬의 죽음을 슬퍼하며 전부 아들이 꺼내야 되는데 저는 그날 이후로 뭘 잘 모으지 않습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화장실에 던져졌을 때 제 인생에는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구슬과 딱지 얘기지만은 나이 들면 뭡니까? 다 그게 뭡니까? 뭐겠습니까? 다 그렇게 버려질 것들, 태워질 것들, 남지 않을 것들을 그렇게 모으느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삶의 과정들은 또 얼마나 추악합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보면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악하기 그지없는 일들이죠. 거저 좀 올라가겠다고 사람들을 험담하고 있는 것 없는 것 죄를 만들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쫓아내고 가두고 그러고 사는 거죠. 문제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성전이라고 이름하는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참 슬픈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하답니다. 다 사악.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죠. 내 앞에 온 이 예언자 선지자들은 다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합니다. 절도요 강도. 저는 제가 절도와 강도라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뭐 목사란 직업만이 아니에요. 제가 언론인 시절에 언론인들도 그렇고 촌지라는 이름에 그놈 돈을 받고 주고 받느라고 관청에 가면은 뇌물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주고 받고 무슨 뒷거래라는 게 또 다 있고 뭐 리베이트라는 게 다 있고 하다못해 교회 건축을 해도 그런 일들이 오고 가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 어떻게 성전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런 데서도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 건축을 하면서 그렇게 시끄럽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주고도 무슨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왜 내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드느냐?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 그래서 성전을 없애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집 무너지기 전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악하다고 말하는 걸 이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벌을 할 텐데 그들이 벌 받아야 될 마땅한 일들을 지금 사마리아 선지자와 예루살렘 선지자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실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뭐 북이스라엘의 선자들은 보니까 어리석어 가지고 바알을 힘입어서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제들이 어떻게 이방신들을 들어서 그걸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방신들. 그리고 남유다의 선자들 보니까 간음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의 손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의 삶을 더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과 종교적 해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 설교가 좀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려운데 제일 이제 이렇게 듣기 싫다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화를 내고 나무라냐? 안 들으면 되지 않냐? 왜 듣고 나를 보고 뭐라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스개 반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날마다 진노하시는 게 느껴져요. 근데 어떻게 참으시나? 나는 너게 너무 기적 같아요. 인간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건 도저히 쓰러도 하루에 몇 번씩 쓰러야 되는데 날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그냥 죄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참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어도 하루가 안 사라지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너는 위로받아 너는 귀하다 귀하다. 아, 귀하지요. 원래 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깡그리 그걸 부셔놔가지고 정말 전적인 타락 상태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이게 괜찮다라고 위로하고 회복하라고만 말하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 회개하지 않는 이 신앙의 출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은 걸어와서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위로해 주십시오. 달래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징징대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끝이 난다니까요. 우리는 죽으러 온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지. 나를 좀 고쳐 가지고 내가 좀 오늘 보죠. 이 사람들이 전부 그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한대. 악인들의 손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손을 강하게 해주고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만 자꾸 악을 위로하니까 악이 돌이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 내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소돔과 고모라가 특별히 여기보다 더 악해서 지금 심판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때도 대형 사고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더 악해서 죽은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지만은 다 우리가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참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눈을 가려줘가지고 큰 죄 지을 자리에 안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여기 교도소 담장 밖에 있는 것이고 죄를 지을 기회를 충분히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교도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십시다.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하는 일이 뭐냐면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손을 강하게 해달라. 힘을 얻고 더 간음하고 더 거짓말하고 더 악을 행하게 도와달라 하는 것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이게 문제는 선지자로부터 악이 번졌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로부터 악이 번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로부터 이게 번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로부터 이 세상에 악이 지금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타락이 없이 육신이 먼저 타락하는 법은 없습니다. 정신이 먼저 무너져야 사람이 버릇이 나빠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종교가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가 이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종교 탄압 운운하지만은 말이죠. 탄압이 아니라 종교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도 아직도 박해가 덜 왔어요.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나 싫어하는 분이 많은데 정말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박해가 너무 늦게 오고 있어요. 문을 다 닫을 정도로 박해가 와야 우리가 새로 거듭나든지 뭐 정신을 차리든지 하지 이런 형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죄 좀 자유롭게 짓기 위해서 교회 와서 무슨 잠깐 면죄부를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종교 행태는 이건 마땅히 문을 닫아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뭐 악을 더 행하고 더 거짓말하고 더 간음하기 위해서 교회 와가지고 그 손을 더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심지어서 내 성전 안에서도 그런 행동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예? 어떤 담임 목사님, LA 담임 목사님 본인 목사 방에다가 자기가 CCTV를 달았더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보는 회당 앞에다가 그 자기 방 CCTV를 달아놨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고백이 사실 정직한 고백이죠.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이런 말 정도는 안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16절 이하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 설교만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위태로운 삶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저 설교가 성경에 맞나 안 맞나. 그 성경을 점점 읽다 보면 설교를 못 듣게 돼요. 성경과 다른 설교는 안 들립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공부 딸려가지고는 성경을 버리고 자기들이 편집한 성경 배우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베이직교에서 성경만 읽다가 지금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커밍아웃 했어요. 각 이단에서 한두 사람씩 다 커밍아웃을 하더만. 나는 뭐였습니다. 전직이 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설교가 분별해서 들린단 말이에요. 저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인지 아닌지 내 귀에 들리나 안 들리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인가 안 듣고 싶은 얘기인가 아니고 저게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선지자란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내가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할 텐데 이들로부터 지금 이게 뭐 악이 번져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에서 입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말한 묵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요새 어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책을 한 권 정해가지고 그걸 1000번 읽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어요. 매일 그 책은 한 번씩 읽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보니까 작년에 이 성경이 한글 성경이 조금 어렵고 개역 개정이 좀 난삽하니까 영어 성경으로 혼자서 이걸 우리 통독표를 따라가면서 또 전체를 다 녹음을 했더라고요. 대단한 분들 계세요. 그렇게 읽으면 여러분 기도도 달라지고 설교를 듣는 태도도 달라져요. 그리고 점점 설교 의존적이 아니라 성경 의존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사 의존적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 바른 신앙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목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냐, 성경에서 비롯된 거냐 아니냐를 한눈에 한귀에 한순간에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맨날 이 돈 내라면 이 돈 내고 저 돈 내라면 저 돈 내고 돈만 내다 끝나겠죠. 맨날 기도 예배 시간에 11조 낸 사람 명단 발표하고 감사 헌금 낸 사람 심지어 꽃 헌금한 사람 그런 걸 다 내서 왜 읽냐고요. 왜? 내가 왜 또 화를 내지? 우리만 안 하면 되지. 우리만 안 하면 되지. 왜 남이 하든 말든 왜 화를 내냐고. 참 저도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대충 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입에서 나온 건 참고가 되면 좋지만 참고가 안 되면 그냥 안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 성경 통독 분량 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좀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 부탁한 거는 구약 신약 중에서 한 권 정도는 정말 백독을 하든 천독을 하든 해서 그건 통째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핍박이 몰려오니까 성경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옥에 곧 갈 텐데 성경을 못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성경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이걸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참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마치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말을 다 알아들은 것처럼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뭘 알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친히 듣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이하를 읽고 마칠게요. 시작.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향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전했다면은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을 것이다. 곧 회개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말을 잘못 전해가지고 회개를 안 하게 만들어 놨다. 전도를 한답시고 사람을 데려와서는 그 전보다도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다. 이게 여러분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에서도 악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 바울이 말이죠.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쓴소리라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죄, 손, 악의 발걸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날마다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발을 씻는 신앙, 아니 날마다 발을 예수님께 내밀어 놓고 발 씻어주세요 하는 그런 신앙인 것이고 된 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바울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 주님께서 씻어준 발을 또 더럽히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 발이 또 주님께서 깨끗게 하실 것임을 믿고
우리가 찬송한 대로 오늘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고 성결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돌이켰을 때 사람들은 그게 궁금해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내실 줄로 믿으십시오. 오늘도 새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 길을 가겠습니다. 익숙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흥분된 길, 새 길을 걷고자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저 내 욕심에 내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다가 넘어지면 주님께서 다시 옷을 털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까닭은 이 땅을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즉슨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이 땅을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께 자녀된 신분의 합당함을 날마다 기억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너무 높은 수준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어떤 기쁨도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거짓된 예언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의 말씀, 하나님 입술로부터 비롯된 말씀을 듣기만을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